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 이제 설교를 해야 맞는데요. 계속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기도회도 있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나오셔서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시고요. 오늘은 고난주간과는 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3절에 화면을 한번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단순히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크게 외치면서 손들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청지기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집을 지킨다, 집을 관리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식사를 할 때에 거기서 식사 시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인에 대한 감독, 나머지 종들에 대한 우두머리죠. 그들을 감독하는 것이고요. 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를 보니까요. 디아코노스라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디아 더하기 콘이죠. 디아가 통하여 그리고 콘이 먼지 아니면 뭐 흙탕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합치면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러면 저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이제 합쳐 볼까요? 합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청지기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고요. 집안의 모든 일, 혹은 이제 그것이 험한 일지라도 번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저렇게 똑같이 하라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요, 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뭐 인식하든 못하든 하여튼 그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할 때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팔을 걷고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런 것이 청지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또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있고요. 또 생동감이 있죠. 파랗게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다른 여타 교회보다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또 교회 생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 교회 보면 홈페이지 참여도가 정말 높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홈페이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제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돼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과연 지원을 할까라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그냥 생동감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재미있는 거리들, 읽을 거리들 하면서 참여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참 저에게는 특별한 그것이에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고 글을 남기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른 교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정말 큰 교회들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댓글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댓글들이 많죠. 많이 들어오시고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도 댓글 열심히 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요,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계시죠? 네. 여러분도 홈페이지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홈페이지 댓글을 보니까요, 마침 기쁨순 모임에서 사랑방 은혜 나눔을 올리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입을 맞춘 건 아니었는데 올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참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힘이 되고요, 은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요, 같이 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가 좋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좋다는 것과 같아요. 좋은 성도가 많기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요, 또 시스템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앞으로도 계속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지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청지기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요, 주고 나서 과연 주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올바로 서는 것이고요, 또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믿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신임을 얻어야 할,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할 그러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일꾼을 통하여서 청지기를 세우심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주인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의도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의 뜻과 매번 부딪힌다면, 매일 상충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좋은 청지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텐데 그 주인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뛰어난 주인의 뜻에 항상 반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참 어리석은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족한 청지기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 우리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거든요. 정말 쉬워요. 주인이 만약 생각하기를요, 저 청지기는 내 뜻을 훤히 꿰뚫고 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알아서 척척척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맡길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알아서 주인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만하다. 믿음을 준다라는 거죠. 주위의 종들이 그 청지기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 청지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주인의 신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 몇 명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경에 그 여러 이제 청지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뛰어난 청지기, 정말 선한 청지기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이 엘리에셀의 그 기본 신분은요, 종이에요. 아브라함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죠. 남남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부였던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상속을 그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특별히 신임 받는 종으로서 유산을 상속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충 일하면 그러한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해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봤을 때 참 저 종은 믿을만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단순히 그 유산 상속으로 이제 그러한 언급에 대한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를 얻기 위한 책임자로 이 엘리에셀을 세워요. 며느리를 얻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여기 아들 가지고 계신 분, 네. 그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으니까죠.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 세워서 보낸다라는 것, 믿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선택해서 데리고 올 며느리, 그 여자는 확실히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생각,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의 신임뿐 아니라요, 주인의 아들의 신임까지 얻죠. 이제 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며느리지만 이삭 본인은요, 아내예요.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아내를 얻는데요, 자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아버지가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를 책임자로 떠나 보냈는데도요, 몰래 불러가지고 내 이상형은요 이렇습니다, 이런 여성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엘리에셀이 알아서 잘 구해오겠지라는 믿음이죠. 이거는 그냥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저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해오겠지, 이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는 종이라는 소리예요. 주인과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러한 신임을 받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도대체 행했기에 이러한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에셀만큼 참 대단한 청지기였어요. 창세기 39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두 번째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요셉의 그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그 요셉에게요, 주인은 엄청난 신임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뭐죠? 지금 종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종이고요. 엄연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라는 것은 근원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자라온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요셉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 한 사람이 그냥 재산을 모두 챙겨가지고 홀랑 날라버리면 끝이에요. 자, 과연 요셉을 믿어도 될까?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디발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노예에게 맡기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도 아니에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죠. 노예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다라는 거죠. 뭐 믿을만 하니까 맡겼겠죠.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기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정 총무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책임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인가 있었겠죠. 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무엇.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통장과 집 열쇠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 갖지 않고는요, 맡길 수 없어요. 저희 아들, 딸에게도 못 맡겨요. 마음대로 막 쓰거든요. 요즘에는 저금통을 막 꺼내서 안 맡겨요. 저금통도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지금 아들도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인데 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엘리에셀과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통장과 집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 재산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못 맡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믿고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나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면서 청지기로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권한을 주인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소유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들, 그게 과연 누구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죠. 주인에게 믿음이 가는 종,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종은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올바른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들이 우리 많이 있어야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건강지수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분위기가 예배 전부터 마친 후까지 은혜롭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생기가 돈다. 교회의 찬양은 예배 전과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 소그룹의 모임이 재미있고 은혜롭다. 이제 순모임이죠, 우리는. 전도와 정착에 대한 열정이 높고 관심이 많다. 기도에 관심이 많으며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관계가 은혜로워 본받고 싶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그것들 체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이제 삶을 이제 일생 동안 이제 살아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고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결산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있을 엄중한 심판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내가 과연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 쭉 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세 지금 구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청지기들을 결산을 하고요. 저 중에 한 마디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결산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여러분이 들을 만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저 이제 노란 글씨가 나오죠. 과연 주인이 나를 평가할 때에 뭐라고 얘기할까? 네, 듣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 귀 속에 막 울려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거예요. 다른 것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청직이라고 하는 건 직분이죠. 이것은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청직이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 어쩌면 관리하는 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청직의 마지막이죠. 결산이에요. 내려놓기 싫죠. 아깝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주인이 내어놓으라고 하면요, 내려놓아야지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것은 아까우니까 내가 이거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라니요 라고 해도 주인이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영원히 나의 것입니까? 내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요, 잠깐 살다가 주인이 이제 와라 이러면 가야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SNS를 통해서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제 사진을 봤어요. 제 사진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사진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대뜸 목사님 많이 늙으셨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저 30대였거든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40대는 내가 그렇다고 치는데요. 30대는 제가 늙었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정말 오랜만에 그 몇십 년 만에 만난 애죠. 근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도 늙었다. 네, 그런데 걔는 이제 20대 아가씨라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때가 오겠죠. 본인도 이제 늙어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처럼 여기고 살지만요, 정작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지금 그 날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지만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끝에는 평가를 하게 돼요. 과연 그러한 되어진 일들에 대해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도 역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로마서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결산을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조작하고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추면서 보고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아무리 보기 좋게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불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확실하게 솔직하게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거기서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처럼 착한 종이 나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망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청직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요. 기한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정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끝은 있어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것들 놓을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셨을 때요. 내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요.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요. 그것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그것을 맡기신 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라는 것,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사실 친구를 만나고요,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을 하기에는 참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죠.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까지 해야 되죠. 청지기의 원래 일은요, 주인의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 어떤 것들을 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짜투리 시간이죠. 그러면 그건 본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청직이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건 뭐 주부도 될 수 있고요, 직장인도 될 수 있고요, 뭐 엄마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메인, 가장 주된 것은요, 청직이에요. 그 말은요,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알면서도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셔서인지 다들 잘하고 계세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주를 위해 살면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요,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참 걱정이 될 만큼 청지기직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집안일을 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언제 집안일을 하시려고 지금 저러시는지, 제가 걱정이 될 때로 내 집도 아닌데, 제 집도 아닌데 그분의 집을 걱정할 만큼 정말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걱정이 사라지게끔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러하신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의왕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1년을 더 살고요. 수술을 안 하면 2달 만에 죽는다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자녀들이 이제 돈을 모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아버지 수술하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렇죠? 1년 후에 죽느냐, 뭐 2달 후에 죽느냐의 차이인데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죽는 것, 그동안 교회 그 건축헌금 한번 잘 제대로 못 냈는데 이 돈으로 건축헌금 드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괜찮지 않을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비 2천만 원을요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안 하니까 이제 2개월이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나는 2달 후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냥 죽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 천국 가게 됩니다. 당신도 나는 먼저 가지만 좀 더 오래 사시다가 천국 오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오시라고 그런 말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이제 그렇게 2달이 이제 지나게 돼요. 2달 후면 이제 죽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죽질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은 2달 후에 죽는다고 해서 마지막 인사까지 다 해놓고서 죽질 않는다고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 사이에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고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2천만 원 다 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7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30평 아파트를 목사님의 7평 아파트와 바꾸어서 등기를 이전해 버려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7평 아파트에 들어가 버려요. 그 후에 2년 후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40평짜리를 옮겨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런 계산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삶을 보게 되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잖아요.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 교회 자체도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처녀 때부터 그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매일 아팠어요. 아프셔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정말 저희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정말 금슬이 좋은 걸로 소문이 났어요. 왜 소문이 났냐면 맨날 둘이 팔짱 끼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장 앞에 있었는데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두 분이 항상 팔짱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금슬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부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 일주일에 투석을 하셔야 돼서 2번씩, 3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2-3번은 항상 입원을 하시고요.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 수술비며 입원비며 어떻게 부담을 해요?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참 그때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시는데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아파트를 들고 오셔서 그거를 사셨어요. 예전에 카드 막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곧 있으면 그 카드 막기가 이제 막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소송으로 그 위기까지 딱 했을 때에 어떻게 그게 풀렸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빚은 항상 마이너스였고요. 항상 통장 마이너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동생이나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요, 먹는 것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셨어요. 저 잘 먹고 살았고요, 잘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요, 하나도 가진 곳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나오실 때 뭐 여기 팔찌 하나씩 아니면 금수저 하나씩 들고 나오셨어요? 올 때요, 모두 맨손으로 왔고요, 또 맨손으로 가실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잘 관리해서 뜻있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몸,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건강과 또 내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